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시간 복임에 다시 세울 길갈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사기 1장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는 정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앞에 있는 성경 여호수아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어졌고 가나안을 차지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사는 것이죠. 전쟁이 있을 때에는 똘똘 뭉쳐서 싸우죠. 그리고 사령관의 지휘를 따라 명령을 따라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일체가 되어 싸웁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함께 싸워가는 과정 가운데 참 좋았는데 이 싸움이 어느 정도 끝마쳐지고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각 지파별로 자기 소유를 따라 흩어져서 살기 시작하면서 정착하면서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들에게는 지도자의 목소리는 이제는 멀리 들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상황과 형편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땅을 기반 삼아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 그들과 화친 계약을 맺고 가나안의 신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책망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울며 통곡하고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제사를 지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보지만 사실은 2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오늘 살펴갈 것인데요. 2장의 내용에서는 6절에서 10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기 1장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2장 6절에서 10절에도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2장 10절에 보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다른 세대라는 말은 좀 마음이 아픈 말이에요. 이왕이면 다음 세대라고 하면 좋은데 다른 세대라고 성경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영적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 좋은데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대, 다른 모양의 다른 모습에 뒤틀리고 굴절되어 버린 신앙으로 살아가는 무리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을 했어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할 큰 힘들은 다 제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분배해서 각 거처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거민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며 편안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가나안을 우리는 정복했다, 가나안의 정착에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평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절반의 승리. 그들의 승리는 절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승리는 절반의 승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절반의 승리의 결과는 승리가 아닌, 승리의 기쁨이 아닌, 승리로 말미암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사자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로 그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참된 승리의 자리에 서기까지 끝까지 우리가 싸워내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결국에는 사사기의 모습처럼 쇠퇴하고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우리가 쇠락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책망함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그들 스스로 느꼈을 평안이 거짓 평안이었음을, 그들이 확신하고 있었던 그 번영의 약속이 착각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일단 여기 보시고 2절로 가서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럽니다. 1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2절에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너희라는 표현이 쓰여졌지만 사실은 1절의 너희와 2절의 너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입니다. 1절에 나오는 너희는 출애굽 1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나왔던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엎드려서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는 여호수아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 사실은 출애굽 2세대를 넘어서서 3세대, 4세대를 다 포함한 내용이 지금 2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거든요. 다른 사람들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똑같이 너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너희를 건져내 주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는데 너희는 왜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 거야? 내가 너희를 건져내면서 했던 약속을 왜 너희는 지키지 않는 거야? 가나안 이 출애굽 2세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홍해를 건넜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세대인 것입니다. 전혀 다른 세대죠. 물론 출애굽 1세대의 자손들이긴 하지만 다른 세대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저도 6.25를 겪어보지 않았거든요. 일제강점기를 겪어보지 않았어요. 전쟁의 참상이 어떤 것인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그냥 귀로 들었지 모릅니다. 겪어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는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너희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어떻게 너희가 내 말을 어기고 너희가 왜 그렇게 불순종하는 행동을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이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 2세대, 출애굽 3세대 곧 믿음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들이 지켜지도록 계속같이 양육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달려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시작하는 말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그럽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오면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라고 보통 성경에 표현하지, 이 시대가 코로나가 있는 시대가 아닌데 이게 동선을 지금 공개해 줬잖아요.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듯이 지금 동선이 공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이라는 곳에서부터 복임으로 지금 올라와서 복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복임의 사람들이 지금 복임에서 맨 마지막 5절에 보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선을 지금 공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동선이 공개되어지는 상황이 굉장히 이채로워요. 다른 성경에 별로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길갈에서 복임에 왔다는 의미가 있겠죠. 길갈에서 복임에 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길갈에서부터 왔대요.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출애굽 2세대가 이제 문을 여는 것이죠. 강에서 다 엎드려 죽고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이 요단을 건넌 기념비를 세운 곳이 길갈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에 물이 범람하는 때였는데 맥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할 때랍니다. 보리 추수할 때에는 요단강에 물이 범람해요. 그전에는 물이 그냥 개울물처럼 쫄쫄쫄 흘러갑니다. 깊어야 허리 정도? 그 정도밖에는 물이 안 돼요. 우리 청주에 무심천이 있는데, 무심천에 평소에 보면 젖을 심산이면 그냥 물로 건너가면 무릎 정도밖에 안 닿는 정도의 물이잖아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는 날 물이 그 뚝방까지 차 올라서 막 빠르게 물길이 내려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 요단강을 건널 시기가 보리 추수 때인데 그때는 물이 범람하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물을 향하여 발을 내디드라라는 것입니다. 물이 멈춘 다음에 건너가라. 편하잖아요. 할만하잖아요. 근데 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빠르게 물살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보죠. 제사장들이 말씀대로 발을 내딛었더니 물이 멈춰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른 땅으로 건너갈 때 명령이 하나 있었어요. 요단에서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 12개의 돌을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12개의 돌을 취해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첫 번째 장소인 길갈에 12돌로 탑을 쌓은 거예요. 돌 무더기를 세우고 그곳을 기념비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길갈이라고 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길갈은 그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것이고, 왜 12돌을 세워야 되느냐? 돌은 기념비의 역할을 하는데, 비석이잖아요. 기념비석. 기념비의 역할을 하는데, 이 기념비를 통해서 자녀들이 물어보면 대답해줘라 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들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간 것처럼 우리는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왔다. 너희들은 이걸 기억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가르쳐라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의 매개체로 12돌을 길갈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길갈에 12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갈에서 왔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고, 이 들어간 가나안 세대, 곧 출애굽 2세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가르쳤다면 그들이 지켰어야 되는 것인데, 너희들을 구원해냈는데 구원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다른 세대이지만 같은 사람으로 같은 세대로 여기고 오늘 이야기를 책망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길갈이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 길갈에서 할례가 행하여지고 유월절이 지켜집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3장, 4장, 5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를 이해할 때는 여호수아가 굉장히 여호수아서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난 올 초까지 여호수아서를 수요 예배에 강의를 제가 했거든요.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대충 알아들을 겁니다. 그런데 안 오신 분들은, 혹시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야 할 텐데, 여러분, 예배는 주일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막간의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제가 여호수아를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를 이어서 강의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사사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있었던 그 내용이 계속같이 지금 사사기에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갈에서 어디로 왔느냐? 복임이라고 하는 곳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임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어요. 각주 밑으로 내려가면 우는 자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복임이라고 하는 곳의 이름의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5절에 보니까 제사를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은 그곳에 법궤가, 언약궤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가, 법궤가 있는 곳이 그곳이고요.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임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사사기 뒷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가 이 문단 구조로 이야기하면 키아스무스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전체 구조가, 스토리가 A, B, C, D, D 다시, C 다시, B 다시, A 다시. 그래서 이렇게 닮은 꼴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20장에 가면 오늘 백성들이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온 것처럼 온 백성들이 더불어 통곡했다는 이야기가 사사기 20장에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거든요. 그 내전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웁니다. 자기 동족들을 죽여야 되고 그 동족과의 싸움에서 또 아픔을 겪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통곡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통곡하는 이야기에 이 장소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데요. 사사기 20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그럽니다. 베델에 가서 울었는데 베델에 언약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사기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훗날 왕정 시대를 열어가기까지 실로라는 곳에 언약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사기에서는 베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델에 언약궤가 있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는 곳, 이 복임이 베델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베델은 집, 엘,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명의 자리입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BC 2세기경에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써 있는 구약 성경을, 그 시대에는 이제 그리스 제국,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니까 헬라어가 만국 공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경을 읽게 할 요량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사람을 세워서 72명을 세웠는데, 그냥 약식으로 70인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70인역 성경에는 이 복임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 복임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장소를 울음의 장소, 베델, 곧 이스라엘의 집, 그럽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직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 복임이 베델이다라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베델입니다. 그래서 복임은 베델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길갈에서 베델로 천사가 왔고 베델의 사람들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베델에서 책망의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고 울고, 이 베델이라는 곳을 이름을 바꾼 거예요. 우는 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복임이라고 계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복임에서 하나님의 책망하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
또 울면서 드리는 제사니 회개의 제사죠. 이 회개의 제사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의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지정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지정의의 예배이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무리들이 있어요. 뭐 흑인들, 흑인들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찬양할 때 아주 난리가 납니다. 어떤 분이 영어를 잘 못하는데 흑인 교회 초대를 받아가지고 찬양을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난 영어도 잘 못하고 찬양도 잘 못하고 근데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계속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분이 어쩔 수 없이 했대요. 근데 자기는 딱 두 마디만 했대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난리가 나더래요. 할렐루야 한마디에 난리가 나고 Praise the Lord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다 난리가 나고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자기는 할 일이 없더래요. 그냥 따라 부르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면 좀 그들의 정서거든요. 정서.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이죠.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를 가보면 필리핀 사람들도 찬양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우린 찬양할 때 어때요? 다 이렇게 먹먹하게 하잖아요. 예. 한국 교회 정서는 감정적이긴 한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적인 흑인, 정적인 필리핀 교회와 다르게 한국 교회는 정적이 흐르는 정적인 교회입니다. 바늘만 떨어져도 이렇게 딱 누구야 이렇게 느껴질 만큼 굉장히 정적인 교회예요. 근데 이제 그런 정이 필요하죠. 울었다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지적인 모습이 또 필요하죠. 독일 교회나 유럽 교회가 그렇다는데요. 독일 교회는 설교가 거의 논문 같대요. 논문 같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빈민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거든요. 버남 파크라고 교회도 아니라 들에서 설교를 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면 논문 같아요. 신학서적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은 지적인 어떤 동의가 필요했던 것이고 지적인 예배를 많이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델이라는 이름을 복임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지적으로 이거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기억하게 해야 된다. 우리의 그릇된 과오들을 계속같이 가르쳐서 우리 같은 꼴 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인 어떤 모습이 담겨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의지적인 것,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서 그냥 지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혼났는데 복 주세요 하고 지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지정의의 모습을 갖춘 예배를 지금 베델에서 복임에서 드렸는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2장 5절까지 우리가 봤지만 6절부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말씀을 따라갔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다른 세대, 뒤틀리고 굴절되어진 비틀어진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바알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장의 뒷부분 이어지는 11절부터 쭉 이어지는 23절까지의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에 대한 총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사기 전체에 대한 서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사기의 구조를 가장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사사기의 앞으로 사사의 이야기 속에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많은 목사님들이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사사기 시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상하죠.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가다 보면 뒤로 가면 갈수록 절망스럽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간다. 계속같이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원래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어 있는데 사사기는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회개하며 우는 교회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꺼이꺼이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 죽을 놈이 이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데가 없다고요.
그렇게 통곡을 하긴 하는데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임이 베델이라고 했잖아요. 베델은 다 아시죠? 복임은 모르죠. 베델이 복임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복임은 사라진 거예요. 그 기억은 잊혀진 거예요. 그 생각은 우리에게서 멈춰진 거예요. 제사를 지냈어요. 결단했어요. 다짐했어요. 그런데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는 그 결단한 대로 살아내질 못해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사사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 무너진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고, 한국교회가 오늘 그런 교회라고 우리 스스로도 자평하고 세상도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 구조가 사사기의 구조인데, 이 사사기 전체의 구조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2장의 이야기예요. 2장이 이 하양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2장 한번 보십시오. 2장 10절 보면 제가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2장 10절 중간에 보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일어났대요. 그 다른 세대는 10절 마지막에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몰라. 출애굽 2세대죠. 몰라. 교육이 안 됐어. 몰라. 경험하지 못했어. 11절 끝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섬기기 시작해요.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 진노하셔서 그들을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셔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니까 화를 내시죠. 그리고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는 뭐냐? 이방인의 손에, 가나안 거민의 손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거민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5절로 가면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말이 중간에 나오고 끝에 15절 끝에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압제를 당하니까 탄식하죠. 한숨 짓죠. 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울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하다 싶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16절 사사들을 세우시고 사사를 통해서 16절 하반절 구원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구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요. 평안해졌어요. 근데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셔요. 그럼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괴로워서 울어요. 그럼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셔요. 그러면 다시 평화의 때가 오는 거예요. 평화의 때가 오면 다시 또 하나님을 버리고 딴 생각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럼 사사를 세우시고 다시 평화가 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2장은 사사기 전체의 총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구원자가 아직 있는데 그 구원자를 보면서도 불순종하는 모습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죠, 타락. 그리고 19절로 가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그래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대자리에서 돌면 나은데 하얀 곡선이라는 것은 점점점 더욱 타락하여 나중에는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라는 어떻게 교회가 이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체에 대한 총평이 지금 2장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가나안 거민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않았어. 그래서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거야.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로 가시죠.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장 19절 바탕으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었지만 사실은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철병거가 가나안 거민들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무기는 청동기인데 철기하고 싸우면 지는데 안 되는데 저기는 못 뺏겠는데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표현했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야기하면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쫓아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쫓아내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21절에 가면 내가 쫓아내지 않겠다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오고요. 23절에 가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사사기 전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쫓아내지 않을 거야. 내가 그러면 나도 쫓아내지 않을 거야. 쫓아내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서 21절과 21절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겠다. 23절 쫓아내지 않았다 사이에 22절에 뭐가 있냐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남아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오늘 이 시대에도 또 동일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쫓아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속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요소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들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지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결단하여 내 삶 속에서 제외시키느냐 아니면 그것들을 내가 끌어들이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첫째는 철기 문명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삽질하면 삽이 휘어지는데 철은 안 휘어지는 거예요. 나무를 베면 이게 도끼질인지 아니면 몽둥이질인지 구분이 안 되는 도구를 썼었는데 나무를 베면 단칼에 잘라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 매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철기 문명을 취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거민들 그냥 죽여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들을 노예로 삼으면 내가 일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라는 생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든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제하라, 없이 하라. 그들의 문화에 너희들이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문화로 세상을 바꿔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질되고 그리고 물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 남겨진 자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3절에 옆구리에 가시라고 이야기했지만 성경 원어에는 가시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옆구리라는 말만 있어요. 너희의 옆구리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옆구리가 된다는 얘기는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라고 의역을 해 주었어요. 그 의역을 해준 이유는 민수기나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의역을 한 것으로 여겨져요.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그럽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들어갈 건데 거기 가나안 거민 남겨두면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른 것이 될 거다라고 모세가 얘기했거든요. 여호수아서 23장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쫓아내. 안 그러면 너희들이 그들 때문에 힘들 거야. 모세를 통해서 말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불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그런데 원어에는 너희의 옆구리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옆구리는 좋은 의미예요. 옆에 둔다는 의미예요.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오죠. 허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짝꿍, 아내, 사랑하는 자 그런 의미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근데 옆구리가 되게 한다라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해서 취한 그것 내버려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의 것들을 사랑해? 그것들이 좋아? 그것들을 취하겠어? 가나안의 사람들을 너희들이 네 옆에 사랑하는 존재로 참 좋다, 멋지다, 이야, 유익하다 하고 옆구리에 두어? 그래, 그러면 옆구리에 두어. 이것입니다. 근데 옆구리에 둬를 우리말은 의역을 해줬어요. 옆구리에 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나중에 너 찔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되는 것이죠. 조강지쳐 버리고 한번 그 여자랑 잘 살아봐. 부부의 세계. 이것입니다. 요즘 느낌이 오잖아요. 조강지쳐만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느낌이 확 오고 있어요. 예, 역시. 근데 뭐예요? 한번 그 여자랑 살아봐. 그 여자가 좋아 보였는데 그 여자가 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옆구리에 심부로 붙여둔 그것이 가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져온 그의 신이 너의 올무가 될 거야. 올무는 덫입니다. 덫은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의 그 묶인 부분을 더 옥죄이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헤어나지 못하는 형편이 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23장에 모세는 이미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했어요. 너는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마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 신들이 너의 올무가 될 거야 라고 이미 말해왔다는 것이죠. 사사기 8장에 가면 기드온, 사사기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인 기드온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런데 나 왕 안 될랜다. 그랬는데 기드온이 거기서 딱 멈췄으면 좋은데 금부치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금부치를 갖고 와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이거든요. 나름대로는 신앙적으로 포장이 되어진 거예요. 신앙으로 포장을 한 에봇인데 그 에봇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어집니다. 사사기 8장 27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 그 승리를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돌리고 끝마치면 되는데 그 승리의 기념물을 금을 가지고 지 멋대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게 그것을 위하는 거예요. 그거 만지면 복 받을 것 같고 그거 바라보면 내가 뭐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절반의 승리의 도취에 거기 머물러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은 내게 대하여 다시 가시가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곡하고 울고 끝나는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임으로 그래서 기억해야 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다짐한 대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허리를 찌르고 우리의 올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사기 시대와 같은 사실은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이죠. 복임에 다시 세울 길갈의 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어요. 길갈에서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임에서 길갈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니, 그 길갈의 메시지를 복임, 하나님의 집 베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길갈의 돌을 세워놓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돌을 가져와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길갈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길갈에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행해진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할례를 행한 이후에 유월절을 지켜요.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으로 장자 재앙, 유월절. 그 유월절 사건이 있은 이후에 40년 만에 유월절이 행해지는 것이 여호수아서 5장의 이야기입니다. 4장, 5장의 이야기예요. 유월절이 지켜집니다. 근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례 받은 백성이어야 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들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가나안 거민과 아모스 거민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졌대요. 생각해 보세요. 그 흐르는 물을 200만의 사람이 넘어왔으니 그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전쟁 이야기도 이미 다 들고 있는데, 그래서 간담이 다 녹아졌어요. 전쟁은 기싸움입니다. 이때 칼 들고 달려가면 다 정복하는 건데, 하나님은 얼토당토않게 적군의 간담이 녹아진 그 상황 속에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쟁 수행 능력이 손실되어집니다. 전쟁 못해요.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대로 그냥 몰살당할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요. 할례를 행했다는 의미는 생명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자기 힘으로 낳은 아이고, 할례를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죽은 생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낳은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 받은 백성입니다. 내 생명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언되는 자리가 길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때 길갈은 굴러간다라는 뜻이고, 굴러간다는 의미로 길갈은 수치를 굴려낸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낸다라는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를 제거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수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온니엘, 하나님만 나의 힘이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그 수치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내가 살았다는 거 아십니까? 오직 은혜로 내가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죽음의 사자가 나를 패스오버, 유월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똑같은 얘기 같지만 다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영적 깨달음이 우리에게 길갈의 기념비로 우리의 현재의 두 발 딛고 서 있는 복임의 자리, 베델의 자리, 삶의 자리에 그 기념비가 다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 길갈에서 또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군대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그랬더니 군대 대장이 이야기해요. 나는 네 편이 아니라 네가 내 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널 위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의 백성, 너는 나의 군대, 내가 군대 대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군대 대장이 이야기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을 벗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네,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 아니라 당신이 대장입니다. 이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두 번째 의미는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신을 벗은 것은 노예의 모습입니다. 시키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분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게 신을 벗는 행동이에요.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유익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의 동선을 우리에게 일부러 사사기 2장 1절에 공개해 주고 있는 까닭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임의 자리에서, 베델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흩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게 주어진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신을 벗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붙잡으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감정적인 신앙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하여 깨어지고 우리에게 이뤄진 이 복음이란 이름을 다시 회복하여 잊지 말자, 기억하자. 우리가 이 수치 가운데 다시 들어가지 말고 이 하나님의 책망하신 가운데 다시 들어가지 말고 이 무너진 사사기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 속에 우리가 같이 젖어들지 말고 우리는 새로워지자라고 하는 영적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궤를 붙잡고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길갈의 기념비를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다시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